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에서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관심이라는 제목의 출애굽기 27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볼 수 있는 태도는 원망입니다.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남탓을 하는 원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상대방, 타인의 잘못만 있을 뿐입니다. 애굽의 대군을 만난 것, 홍해를 만난 것, 쓴물을 만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모세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쏟아내는 원망의 이유는 먹는 것 때문입니다. 고기와 떡이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평이 나왔을까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지 오늘로 45일째가 되었으니 그간 가지고 나온 음식이 동이 날 수도 있었고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먹자니 짜증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에서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이 시점에서 애굽을 또 얘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현 상황을 늘 애굽의 시절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그랬고 쓴물 앞에서도 그랬고 오늘 음식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는 식입니다. 과거지향적 태도입니다. 둘째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늘 처한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현재 지향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기적 태도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만나는 태도입니다. 도대체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앞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하였고 홍해를 건넌 직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것은 다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배와 신앙생활이 허식이고 허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옛 세상을 그리워하고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 현재 광야의 공동체로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살고 있다는 것이 힘을 연합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집단에 되어 있을 때 긍정의 영향보다는 부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가기 시작하면 먼저 배워오는 것이 대개가 욕입니다.
못된 것부터 배우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서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금방 전체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망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이는 이러한 관심은 철저하게 물질 중심이요 혼합주의입니다. 만사를 물질과 연관시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과 같은 물질에 연관시켜 감사와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원망합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데 목숨을 겁니다. 물질이 많이 생기면 축복받은 것이고 이로써 신앙생활의 활기를 띠고 물질이 궁색해지면 저주받은 것이고 이로써 신앙생활이 퇴보합니다. 이러한 것은 신앙과 물질을 혼합시킨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와 관심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무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 물질의 집에 당하지 않는 삶을 말씀하신 것이지 무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시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집에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물질에 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질의 집에 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는 말씀은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는지 하나님께 매여 있는지를 살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물질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피실까요?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는데 먹을 만큼만, 즉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인당 한 오멜을 거두고 토요일에는 주일 것까지 앞에 두 오멜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 많이 거둔다면 다음 날엔 만나가 썩어 못 먹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인 주일에 만나를 얻고자 들에 나가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규칙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염려도 말고 욕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두려고 주일까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명을 준행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에 감사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곳의 말씀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0절은 순종하지 않아 생긴 일이고 24절은 순종하여 생긴 일입니다. 20절은 욕심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둔 결과 벌레 먹고 썩은 것입니다. 24절은 안식일을 위해 토요일에 2배를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 다음날이 되어도 신선함 그대로 유지된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토요일의 작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먹거리를 위해 토요일에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토요일에는 평소보다 2배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는 평소와 똑같은 양을 공급해 주셔도 배고프거나 모자라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테스트 받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 주일의 일을 한다면 이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축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오멜씩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 한 오멜이 아닌 2오멜, 3오멜, 100오멜을 거두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힘에 붙여 한 오멜이 아닌 반 오멜을 거두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한 오멜씩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중심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아닙니다. 주일에 일하는 것, 신앙의 물질을 적당히 섞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아닙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만나와 메추라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먹을 수 있고 공급을 중단하시면 굶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고 물질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32절에서 35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꼭 기억하십시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하늘의 법칙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만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용서하옵소서. 늘 저희들의 관심에 하나님을 틀에 맞추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인간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